오늘 제 설교 제목은 손해보는 삶의 유의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Why not rather be wronged? 손해보는 삶의 유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손해보는 삶의 유의. 여러분들은 손해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기를 원하시는지. 그죠?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 어때요? 아니면 손해보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정말 고민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경쟁을 해야 돼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목표가 뭐냐면 좋은 대학, 소위 스카이 대학을 얼마나 많이 보내냐가 존폐의 갈림길이에요. 많이 보내면 생존하고 많이 안 보내면 후퇴되고 결국 없어지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이들 전공, 흥미 상관없습니다. 아세요? 좋은 대학만 무조건 보내면 돼서 저도 고2 담임을 2년 했는데 아이들을 진학 지도할 때 그들의 뭐 장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남을 짓밟고 서더라도 모든 수단 안 가리고 부모를 공격 안 해도 돼요. 자기 인간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공부만 잘해서 대학만 가면 그게 성공이고 그 좋은 대학이 삶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저도 가르쳐 줬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꼭 우리가 이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짓밟고 넘어가고 돈 더 잘 벌고 좋은 직장에 그게 과연 성공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손해를 입는 것이 맞아요. 손해를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경은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Believers should be able to solve any conflicts by biblical principles in a church. 우리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세요. Chapter 6 verse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Dispute, 다툼이, conflict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 여러분이 고발은 단순히 경찰서나 그런 데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take them to the court, secular court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 진짜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ungodly.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성도는 뭐예요? saints.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사람들이 이 분쟁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형사사건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이에요. 주로 돈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건 2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너희가 어찌 교회 안의 문제를 그리고 같은 형제자매의 문제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재판관에게 가져가냐. 너희는 3절 보시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다툼과 갈등이라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은 큰 것으로 일어날까요? 어떠세요? 보셨어요? 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교회는 카펫을 파란색으로 깔까 빨간색으로 깔까 가지고 거의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색깔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초딩 입맛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죠? 달고 순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과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입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먹던 저것을 먹던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둘 오해가 생기면 마음에 싸놔요. 혹시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하나하나 싸놓다가 어때요? 끝까지 가서 한 번에 팍 폭발을 해버린 걸 너무너무도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모였어요, 그죠? 연세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였는데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고 당연히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성숙하지 못함이 참 안타까워서 세상 법정까지 이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7 times, 그죠? 7 times 70. 그러면은 얼마나 되나요? 수학 잘하시는 분. 7 곱하기 70은 얼마예요? 490번이에요.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죠? 무한대로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음을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Believers do not take their brothers or sisters to secular courts. 우리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송이 걸렸고 소송이 있음으로 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벌써 여기 보세요. 잘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얘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이기나요? 어떠세요? 부모가 자녀 이기냐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내가 빡빡 우겨서 내 자녀에게는 결단코 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왜? 자녀에게는 부모는 항상 져요. 왜 그럴까요? 그죠? 저희 부모님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이 짠한 게 저도 참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항상 저에게 져주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져줘요. 왜 져주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들이 틀린 거를 알아요. 그러지 않나요? 동의 안 되세요? 비록 그들이 틀린 걸 알아도 우리는 져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남편과 아내 있어요. 나는 항상 이긴다. 한번 나중에 저와 한번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내와 남편과 싸우면 항상 이긴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집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아내 이기면 좋으세요? 좋으실까요? 진짜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 이기면 좋은가요? 팍팍 우겨가지고 어떠세요? 이기면 기분이 더 좋지 않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형제자매들을 이기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형제자매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이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라도 이기지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게 입었으되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품어주셨어요. 품고 사랑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손해봐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에게 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지겠습니다. 꼭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내가 결단코 이기리라, 모든 것에 이기리라 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We seek the interest of others, not our own interest.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치관이에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게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이기는 게 불의하대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향하여 내가 이기는 것이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9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킹덤 오브 갓. 근데 이 형제에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탐심으로 내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러블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몇 조, $100 million 이 만 데나리오네이라는 이러한 액수는 $100 million 빚을 졌대요. 이 사람을 근데 하루는 탕감해 줬어요. 놀랍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100 million 누구한테 빌렸는데 탕감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가서 자기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10만 불, 5만 빌려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심하게 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원래의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이 사람을 멸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용서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용서하고 해결할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는요, 이제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멋있는 옷 입고, 그죠? 좋은 거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내가 정말 손해보는 삶, 내가 져주는 삶, 사람들을 품는 삶,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은 어쩌면 내일부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진정으로 용서하고요. 우리 안에 다툼은 내 자신을 먼저 보고요. 회개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요새 이제 시편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서머리는 그냥 서머리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